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 행실이 정직한 자,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서 13장 6절의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이게 눈 수술한 다음에 원래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약간 심하게 마비가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그런데 오늘 약간 좀 심하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침을 흘리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침을 닦거나 침은 가끔 말을 계속하면 막 침이 고이더라고요. 침을 흘리진 않을 텐데 침을 혹시 닦거나 약간 추접을 떨어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말을 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버벅거리고 입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그것도 술을 먹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에 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3장 6절의 말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굉장히 당연한 말씀 같은데 가만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막상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공의 좋은 말씀이고 정직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 다 좋은 말씀이니까 보호한다? 또 좋은 말씀. 그죠? 윗절은 다 좋은 말씀. 아래 있는 말씀은 악, 죄인, 패망, 다 나쁜 말. 그러니까는 좋은 말끼리 뭉쳐있고 나쁜 말끼리 뭉쳐있으니까 특별하게 이상할 거 없어 보이는. 그럼 막상 설명해라 이거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뭔가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 같이 보이기도 하면서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기에는 앞에는 공이라는 그 주어가 너무 무게가 크다는 거죠. 그죠? 너무 큰 무게의 공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행실이 정직한 자는 또 무엇이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한번 저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을 잠언서 12장 28절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라 믿고요. 이걸 특별하게 다시 처음부터 넘어가진 않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번 거기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에게 주시고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우리 2000년에 사는데 성경이 다 완성된 것은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이거든요. 그죠? 물론 하나님 마음으로 쓰신 거는 그 창조 전에 쓰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볼 때에는 완성된 것이 한 1600년, 500년, 그 정도 전에 완성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업데이트를 안 하셨어요. 그죠?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지금같이 수시로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만 자고만 일어나도 또가 바뀌고, 하다못해 페이스북이라는 데는 또 이름까지 바꿨더라고요. 늘 바뀌는 세상들. 그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업데이트를 안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가지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과 다시 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화가 필요 없고 발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작정하신 말씀에 뭔가 에딩하거나 더하거나 토핑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때 그 인간들과 이 인간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니네 이래서 내가 너희한테 화났어 라는 말씀이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도 특별하게 다를 바가 없는, 그때의 사단이 넘어뜨렸던 거, 선악과 먹게 해서 넘어뜨렸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려도 똑같이 넘어지는, 다윗을 넘어뜨리게 했고 삼손을 넘어뜨리게 했고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야곱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똑같은 하나의 방법도 반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이 넘어지는 그냥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전혀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요새 교만한가?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딱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관계가 이상해지죠. 제가 최영호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새 참 무척 교만하세요? 이러면 우리 관계는 매우 이상해질 거예요. 그렇죠? 지적해 줘서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지는 또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교만을 지적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만에 대한 거를 지적하기 힘들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함을 깨달아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 아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단초는 뭐냐면, 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듣는 거. 난 이 말씀 알아. 난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건 패스. 이런 식의 마음이 나에게 부쩍부쩍 많이 들 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저거 나 알아. 내지는 저걸 저렇게 시작한 거 보니까 저건 저렇게 끝나겠네 알아 하면 그냥 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이미 나의 삶이 교만 안에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많이 체크할 때 그런 방법을 그것을 쓰는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번 잠언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좀 깊게 나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또 수많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지난번에 나눴던 걸 말씀을 나눌게요. 물론 거기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다른 게 추가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딱 부러지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무슨 일을 한 줄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이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의 가장 코어에 있는 핵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우리가 한 줄 평으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거기는 그 수많은 정의들, 수많은 설명들 중에서 오늘 하나를 꺼내면 오늘의 말씀에 맞는 말씀 하나를 꺼내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스스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스스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 거친 용어를 쓰면 하나님은 자뻑이세요. 스스로한테 너무 취하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너무 취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것이 자뻑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기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봐도 본인이 스스로 봐도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스스로 감동하실 만한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형용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찬양을 예배를 감탄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받아 마땅하신 이 분이 예배를 받으시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그리고 예배를 하는 존재.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찬송과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가 거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를 됐는데 얘네들이 그냥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상태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했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메섹 동상에 있었던 사울을 다 바울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꾸셔야 해요. 맞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을 했고 그러나 이 타락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포기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죄한테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를 죄에 압도당해서 져버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들에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죄진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만드시는 사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도 공이에요. 근데 타락을 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근거가 되고 이것이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되고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걸까요?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이걸 잠깐 한번 우리가 아는 바지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29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창조의 원형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밖으로 튀어나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연필을 샀는데 이 연필이 안에를 봤더니 심이 없어요. 까만 심이 없으면 저는 이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당장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려고 우리를 지었는데 얘네가 예배를 할 수 없는 죄로 물든 존재가 돼버렸네요. 그죠? 그렇다면 얘네는 버려버려야 되죠. 이 버려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 멸망시키는 것에서 하나님 구체로 어떻게 멸망을 시킬 거냐면 그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낼 거냐면에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원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걸 당하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돼요.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지금 쓰레기통을 던져지지 않고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꽤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을 느닷없이 예배자로 바꾸셔서 지금은 예배가 없으면 그냥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살면서 뭐 부끄러움을 당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끄러움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요만한 꼬마애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 삼촌한테 와서 삼촌이 내 말 뭐 살 거 새우깡 안 사주면 내가 삼촌 때려버린다 할 때 주먹으로 이거는 뭐 의미 없죠. 그런데 타이슨 같은 사람이 아니면 싸움을 정말 잘하는 뭐 그냥 그런 격투기 선수가 와서 한 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은 한 대지만 개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은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냥 내가 그냥 명품을 입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부끄러움이라든가 아니면 머리를 감지 않고 아니면 머리를 빗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 정도를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끄러움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부끄러움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에 나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칩시다.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걸 저는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없다. 아니면 거짓말이다. 아니면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 다른 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또 다른 천국이나 천국이라 불려지는 또 다른 이름의 파라다이스든 극락이든 어쨌든 그런 데로 간다라고 말을 하든가. 뭐 기타 등등의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은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것이 뽀록 났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났다? 이 정도 수준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예레미야서 때 그랬잖아요. 종들을 내보내서 물을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물을 가지고 못했을 때 그들이 머리를 감싸며 부끄러워했던 그 부끄러움. 나의 모든 주장에 틀렸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의 그 부끄러움. 그런데 그 주장을 이제는 만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지옥 앞에 가는 그때 가서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주 예수를 믿을게요.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시점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일 거예요. 그죠? 이 부끄러움 우리가 당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길게 있었는데요. 저의 인생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이 저의 삶의 2배가 넘거든요. 40년 동안 안 믿었고, 지금 한 13년 동안 믿고 있으니까, 그죠? 안 믿던 시절이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에서, 이 사회에서 세 등분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냥 3분의 2 정도를 믿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저는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당한다고 했으면 2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2가지 경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한 게 과장이든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든가 두 번째는 내가 진짜로 부끄러움을 당했든가. 그죠? 근데 저는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 대신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냥 죽으셨어. 특히 캐톨릭에서 보면은 그 육체적인 고통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훅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만 거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그거 정도는 어찌 보면 비유도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면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당하셨다고요. 그걸 다 당하셔서 주님께서 당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한 예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란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죠? 하나님 되신 게 공의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모든 역사들이, 모든 행동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요소가 공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공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예배의 가장 밑바탕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는 것이 것이 공의죠. 그렇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건져진 자들이 또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좋아라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것. 그리고 또 결국은 또 예배자로 세우시는 게 또 공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중사경이 있는데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좀 넘어갈까 하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예배자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쟤를 그냥 미워해버리고 싶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걸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아.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뭐 나라고 나도 그렇게 위험한 것을 섬겨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성도들이 다 이쁘겠어요. 누구는 믿고 하는 성도들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품어 안는데 오늘은 그냥 쟤네들 저 친구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장로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저 권사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꺾으시고 또 그들을 품어 끝까지 않게 하시고 가기 싫은 땅 가게 하시고 나누기 싫은 거 나누게 하시고 용서하기 싫은 거 용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예배자를 만드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아마 정의를 하면 한 그 공의의 수많은 정의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코어에 있는 정의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첫 번째가 우리가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거. 또 하나는 우리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장입니다. 1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9절을 읽었잖아요. 30절 읽을게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물 없는 동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런 게 별로 없죠. 물이 없는 동산? 그런 게 없을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물 없는 동산이라면 그냥 시냇물이 막 흐르는 그런 동산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뭐 뒷산에는 시냇물 없어. 조그마한 약수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동산이란 건 뭐냐면 산이 있는데 그 안에 산에 물이 없다고요. 바닥에 물이 없다고요. 안에 지하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완전히 없는 동산이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엔터펜 같은데 저희 가는 엔터펜 같은 데가 굉장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건기 때 가면 그냥 가시들만 그냥 쫙쫙쫙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물 없는 동산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부끄럽다는 건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없다라는 개념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 없는 동산은 뭘까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린 생명의 일도 없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 없는 동산과 같이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28절을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원래 목이 말라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원래 목이 말라서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옥불에서 가서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그 부자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진짜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불구덩이에서 그 뜨거운 데서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하는 그거를 당해야 되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대신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육체적인 걸 떠나서 육체적인 거에 플러스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자는 우리가 이제 시편의 1편에 보면 그러죠.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목마름을 느끼는 게 정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땐 모르죠. 왜냐하면 목마르다의 개념 자체를 그때 몰랐으니까. 영적인 개념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목이 촉촉해. 난 목마르지 않아. 난 갈증나지 않아. 라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최소한 알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거나 내지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거나 하나님 없이도 그냥 멀쩡히 밥 잘 먹고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굉장히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삶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많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은 뭐 때문에 바쁠 수 있겠죠. 뭐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내지는 사업 때문에 바쁠 수도 있겠고, 그럼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가득 차인 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바빴고 그들에게 절박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정말 치열하게 그 삶에서 살아남았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에만 주목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난 하나님이 없어요. 없이도 하루를 살았고 일주일을 살았고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걸로 난 대강 퉁치고 살았다 했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목이 마른 반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갈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 상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데 목이 마르진 않아. 라고 한다면 지금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빨간불이 막 켜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진짜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 상태보다 나은 게 뭐냐면 건강검진에서 암 선고 받는 거. 당신 지금 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라는 선고를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상태. 이 상태는 정말로 치명적인 상태죠. 여기는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래 목이 말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원래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없는 생명 대신 생명수 대신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서 우리는 영원히 목이 말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 아니 생명수 자체이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그죠? 아멘.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볼게요. 저는 지금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사례를 사라로 만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공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고요. 조금 더 분위해 보자고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 퉁 쳐버리잖아요. 십자가. 근데 과연 십자가에서 어떤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리도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뭔지는 모른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지금 잠깐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1장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했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원래 신분은. 제가 엊그저께 어떤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서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냐? 그럼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부가 만수르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백화점에 가서 2층에 있는 여기 6층에 있는 6층 명품 코너에 있는 걸 내가 다 사고 싶네. 그럼 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수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라면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할 이유가 1일도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만수르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그냥 물을 공중에 달고 싶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고. 그죠? 물이 춤추게 만들고 싶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걸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디모데서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만민 구원론이 맞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에 기본의 전제가 하나 잘못됐어요. 뭐냐면 만민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지옥을 보냈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뭔가 악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이상하게 악한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는 뭐냐면 우리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선택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감사한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굶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제 사비를 틀어서 5명을 그중에 5명을 데려가서 순댓국을 먹였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5명한테 순댓국을 사주지 않았으니까 파파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원래 10명은 다 순댓국을 못 먹고 굶어야 되는데 그중에 5명을 먹였다면 저는 선한 거죠.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그중에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중에 5명을 지옥으로 보내시면 하나님은 악한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우리가 천국을 다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요새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모두에 멸망할 거래요. 근데 우리 멸망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 하나님 악하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죠? 라고 하는데 사실에 우리의 원래 존재는 뭐냐면 다 멸망해야 되는 거라고요. 다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지금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멸망의 반대말은 최소한 생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생존 수준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가뭄에서 생존하고 기금에서 생존한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간.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거에 반대말에서도 플러스 기타 등등 된 그런 복을 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멸망을 하셨겠죠. 그죠? 호세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바로 앞에 있죠. 호세아서 13장을 보면 14절입니다. 13절째 읽을게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와우.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그들을 건지시겠대요. 그죠? 그래서 멸망을 내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구해내버려서 멸망을 찾을 수가 없어. 너를 멸망이라는 게 너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멸망을 내가 치워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구속함을 받았어. 너희는 살아났어. 이 멸망이 누구한테 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완전히 십자가로 죽이심으로 그분을 멸망시키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되어 우리 대신에 멸망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서 그러실 분은 없지만 지식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가슴으로 들어주세요. 정말로.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1도 당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제가 요새 이제 한국에 오면 지하철이 많으니까 저는 지하철을 이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옆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이만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서로 눈치 보느라 괜히 도와준다고 했다가 괜히 아니 됐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창피할까봐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설레발친다고 할까봐 기타 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있잖아요. 알죠? 어떤 그 대중교통에서 미묘한 부끄러움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그런 작은 부끄러움도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못 견뎌요. 그것도 싫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그런 데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졸다가 이렇게 탁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 일어나기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누워서 종적까지 가는 게 낫다. 일어나서 중간에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느니 아무도 없을 때까지 죽은 척하고 종적까지 갔다가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니까요.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한테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래요. 뭐라고. 이 얘기를 듣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부조로 쓰면서 수능에다가 뭐에다 제가 엊그저께 산책하면서 여기 봉은사 앞에 갔더니 제가 아마 블로그에 올릴 것 같은데 거기 보더니 있더라고요. 수능 학업 성취 무슨 기도회.
그래가지고 수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쭉 써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게 무엇이고 그 무엇을 당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수능의 외국어 영역과 수리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그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 아마 감정이입이 안 되든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하든가 아니면 이해하기 싫든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걸 이해할 수 없든가. 성령님이 있어서 우리를 이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렇게도 빨리 까먹은다면 우리한테 매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멸망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당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 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심판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옥불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묘사를 할 때 분명히 지옥불의 얘기를 해요. 뭐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분들 제가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다 오는 분들도 끝까지 하는 얘기는 언제나 하는 얘기는 지옥불을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 지옥불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이에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죠? 이단하나님께서는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불심판을 우리는 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렴 천국에서 불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불심판을 피했을까요? 우리는 불심판을 왜 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2장이에요. 9절을 볼게요. 1절부터 얘기는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거고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공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우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불에 구워져야 돼요. 삶아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날걸어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육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불의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에 구워져야 돼요. 불에 구워져서 그분이 다 불심판을 받으셔야 우리가 불심판을 받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는 부적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들이밀었더니 옆에 있는 거리 알아서는 막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을 보면 S극과 N극이 있을 때 N극 이러면 얘가 쭉 밀리잖아요. 안 붙고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이러면은 갑자기 모든 게 비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해서 대강 이런 신용을 해서 우리를 대강 살렸던 하나님 원래 주시려고 했던 부끄러움과 수치 또는 멸망, 목마름, 불심판 이 모든 거를 그냥 대강 없는 걸로 칠게라고 해서 퉁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십자가에 있는 예수한테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부끄러움과 멸망과 목마름과 불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한 1, 2초 안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아야 되는 영원히 부끄러워야 되는 그 영원한 부끄러움을 영원하신 분이 받았다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불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못마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을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공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독생자에게 이 모든 것을 퍼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거를 기꺼이 감내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받은 우리조차도 그것에 대한 큰 감동이 없다는 거죠.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불평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뻘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재미있는 축구 경기 한번 한다 그러면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나요. 말씀 듣는 건 뒷전으로 물러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심을 주신 게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가치가 세상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에 떠밀려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뭐 자매님 같은 경우에 드라마 좋아져서 드라마의 예배가 말씀이 찬양의 뒷정으로 물러나는 경우, 이러면서도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지금 잠언서 13장 6절에서 말했던 공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역이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들, 그죠?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것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대요. 그럼 이상하죠? 이 말씀이 왜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좀 예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예배를 받아 가시는데, 우리 쪽에서 한 일이 하나 없죠. 우리 쪽에서 한 건 죄 진 것밖에 없어요. 그게 공로는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는 죄 진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셨다라든가, 그 공의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멍 까고 있는데 우리는 죄만 졌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모든 사역들이 일방적으로 임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전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만나달라고 했던 사람은 전 인류 중에 한 명도 없다니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멍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멍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죄만 졌는데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행실이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것 같잖아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맞죠? 그렇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행실이 정직하다는 것, 사람에게 공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의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식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정직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이 문장의 전체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9장을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얘기가 헷갈려지면은요, 무지하게 헤매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직이라는 말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시편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 만민구원론을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공의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걸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이 공의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예배를 받지 않기로 하시는 것도 공의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이 있잖아요. 방에서 청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방을 정리한다 그러면 방을 정리한다고 그래서 방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쓰레기는 버리고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거. 그러나 쓰레기는 아닌 거. 내 방에 필요한 거, 두꺼병이라든가 기타 등등들은 정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방 정리라고 하죠. 이해되시나요?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방을 청소한다, 방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한 건 정리하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 놔두는 거. 이게 방 정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예배를 받기로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보내는 거. 원래 있던 자리. 에덴에 원래 있던 자리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은 결국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뭐래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국적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다시 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하늘의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들로만 하나님의 예배당을 채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세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시편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공의로 심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고 누구는 그 심판에서 죽는 자가 있겠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군가는 주님의 오른편에서는 양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의 왼편에서는 염소가 될 것이고 양들은 주님과 함께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염소들은 다 버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들.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누구는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겠죠. 누구는 심판에서 죽는 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를 했다고 심판에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가는 자들과 우리가 끝날 섰을 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신 거고 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신 거죠. 그걸 우리 쪽에서 해석하면은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은 거고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걸 다시 하나님 쪽에서 해석하면 그런 걸 믿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는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우리는 그 공의 안에서 예배자가 된 자들이고요. 맞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거기 보면 그 만민이라는 거를요. 영어로 보면 people 다음에 s가 붙은 peoples라고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있는 ESV 같은 경우나 제 성경 ESV에는 people 다음에 s가 붙어서 peoples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를 기본적으로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people은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people 다음에 s가 붙으면 사람들들,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people 다음에 s가 붙으면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민족들이란 뜻이 돼요. 그리고 어떤 열방을 말할 때 민족들 이럴 때 people 다음에 s를 쓰거든요. 또는 부족들, 종족들 뭐 이럴 때.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s가 안 붙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언어를 보면 people을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있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이미 열방을 심판하는 거, 열방의 모든, 그죠? 우리 포함, 그죠? 다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에 이 세계라는 말에 이미 모든 열방들, peoples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peoples라는 걸 또 반복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든 people일 거예요. 이든 people는 백성. 그래서 킹 훈정은 있잖아요. 한글 킹 훈정 같은 데에서는 이걸 백성이라고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백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의 백성 그러면 위에가 열방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뭐냐면 정직으로 백성을 판결하신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정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판단하시는 거 이해되십니까? 뒤에는 뭐 이걸 설명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신다. 이때 세계는 물론 선택된 백성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 같이 포함되지만 밑에 있는 people이라는 단어가 그 백성이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세계는 그냥 믿지 않는 백성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거라고요. 그럼 믿지 않는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군가에겐 꽃향기인데 생명의 냄새인데 누군가에겐 사망의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승민이 기도할 때도 맨 끝에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저도 그냥 너무나 크게 그리고 너무 뭉클하게 아멘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그분에게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호흡이세요. 맞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취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들어도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불행하게도 그들이 끝까지 그런다면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냥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겐 천사고 누군가에겐 저승사자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사망의 냄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공의 있잖아요. 공의가 이때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은 끝까지 믿지 않는 세계에는 사망의 냄새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는 공의는 뭐가 될까요? 공의는 꽃향기가 되겠죠. 생명의 냄새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공의를 쓰지 않고 정직을 썼단 말입니다. 그럼 정직은 뭘까요? 정직은 이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한 거를 인정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 그게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정직일 거예요. 이 말이 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드리면 이게 될 거예요. 아가서를 잠깐 보실래요? 여기까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가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가서 설명 듣고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야 뭐, 그죠? 그럼 저를 욕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욕하십시오. 아가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할 텐데요. 근데 4절의 이야기를 할 텐데 1절부터 읽을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교 나음이로다. 제가 옛날에 아가서를 사실 요번에 이제 토요 예배를 할 때 토요 예배하는 동안에 아마 아가서를 좀 이렇게 뭐 강의 어쨌든 강화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토요 예배 토요 예배 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가서 앞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꽤나 많은 여러 번의 사경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거를 존댓말로 할 건 존댓말로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글로 보면 내게 입맞춤 하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랬잖아요. 이때 니라는 이게 너 사랑이 포도는 이때 너의 사랑, 너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님한테 너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가서의 해석을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해하기 더 편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술래미 여인이 자기 자신은 반말로 나라고 하고요. 내지는 뭐 굳이 존댓말 하면 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목동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존댓말로 당신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하고 당신은 이러셨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사탄에 속하는 솔로몬이 한 거는 그 녀석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아가서를 이해하면 되게 편했을 텐데 이것을 그냥 한국말 같은 경우 왜냐면 영어가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한국말에 옮기면서 한국말은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죠?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멸시를 받아야 되는 누군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데,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한국말의 어떤
무서움을 좀 살려서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편했었는데 너무 영어식으로 번역하니까 다 너 그러니까 얘가 너가 주님이라고 말하기 너무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너라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너의 사랑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해석을 할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누군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번, 왕이 이때 왕 솔로몬입니다. 사탄이에요. 세상의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은 예수님, 주님은 나를 이끄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상에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유혹하는 나는 그와 기꺼이 가늠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겁탈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꺼이 가늠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그들이 좋아서. 그들의 말하는 죄가 좋아서. 그죠? 이 얘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데려간다고요. 왕의 방으로. 세상의 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를 인도하라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말미암아 기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아까 위에도 그랬죠. 2절에서도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또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때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인데 이거는 이때 처녀라고 말하는 거는 이때 이거를 대명사로 받는 처녀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사실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올곧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성경 옆에다가 곧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정직한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한글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게 원문 해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해석을 한 거는 위에 있는 이들이 올곧은 자들이 처녀를 가리키기 때문에 처녀들이라고 하는 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그걸 받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려면 이때는 올곧은 사람 또는 곧은 사람 또는 정직한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올곧은 사람들의 라는 게 영어로 보면 upright거든요. upright people이에요. 아니 upright persons예요. 올곧은 사람들. 그럼 upright가 뭐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시편 9편 8절에서 정직을 말했잖아요. 정직의 백성들을 판결한다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때 정직이 뭐냐면 uprightness였어요. 정직. uprightness예요. 그때 upright이라는 게 뭐냐면 올곧은,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영어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갑자기 저쪽 분들 뭐 하품도 하시고 영어가 나오자마자 하품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막 영어 때문에 화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upright라는 게 올바른 또는 정직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uprigh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올바른, 올곧은 정직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거예요. 그럼 아까 봅시다.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볼게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처녀는 누구냐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처녀가 두 개가 나와요. 그냥 처녀가 나오고 예루살렘의 처녀가 나오거든요. 그냥 처녀는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가 그러면 정직한 자들 또는 올곧은 자들, 곧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자가 성도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정직이 뭐예요? 아까 제가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는 게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정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직한다라는 걸 솔직한 거를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제가 정직한 게 뭔지 말씀드릴까요?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오늘 공의라는 주제와 정직이라는 주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공의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죄 안에 있었던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공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의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간음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예배하게 만드시려고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또한 공의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의 어떤 예배가 무너졌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아니었다는 걸 고백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야곱은 에서가 너무너무 두렵죠. 에서가 두려워서 모든 거를 그냥 다 줄 만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딱 우리들이잖아요. 그냥 세상에 두려워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세상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혼까지 팔 준비가 돼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눈만 뜨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냥 우리는 늘상 두려웠어요. 가져도 두렵고 가지지 않아도 두려웠고요. 그냥 세상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에서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환도뼈를 깨심으로써 부러뜨리심으로써 그를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셨죠. 그때 환도뼈를 치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시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도뼈를 깨는,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환도뼈를 치시는 건 완전 불구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뒤에 엉치뼈 척추를 치시는 건데 이건 그냥 애가 걷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한 이거를 인정하는 게 정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허리를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여러분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강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네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죠? 그게 정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34장에를 보면 34장에 통째로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한테 있는 유일한 딸인 디나라는 여인이 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간을 당하고 나서 그의 오빠들인 시므이와 레위가 복수를 하죠. 피해 복수를 하죠. 어마어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족을 다 쓸어버려요. 이때 야곱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지? 전애들은 쪽수가 많은데 니네가 가서 저 쪽수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거들었으니 우리 이제 죽었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야곱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생각해보세요. 아빠한테 딸의 존재라는 건 좀 특별하거든요. 남자한테 여자여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딸이라는 존재는 되게 특별한데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딸이다. 그러면 이 딸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맞죠. 그죠?
시커먼 애들 12명이 있는데 얘네들 얼마나 시커매요. 또 아랍 사람들 얼마나 애들 막 털 이만큼 어려서부터 털 이만큼 나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얘가 아버지인가 내가 아버지인가가 헷갈리고 막 이럴 텐데 12명의 아버님이 내 앞에 있는 건데 근데 얘네들 또 날 아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더 징그럽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뽀송뽀송한 애가 와서 아빠 그리고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아양 떨고 있고 남자들 있잖아요. 그냥 거칠어서 뭐 물어보면은 뭐 루벤 어디 가니? 몰라도 돼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시몬 너 레위 너 그렇게 뭐 애들 뭐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되겠니? 애들이 얼마나 거지게 컸으면 그렇게 한 부족을 쓸어 죽였겠어요. 애들이 피 묻혀서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피를 막 묻히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야곱이 그랬겠죠. 너희 뭐야? 그냥 잠시 애들 손 좀 보고 왔어요. 이러고 왔어. 얼마나 아빠는 또 시겁했을까요? 그런 애 12명이. 근데 그 중에 딸이 하나가 그냥 살랑살랑 거리다니면 얼마나 예뻤을까. 근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근데 이 배우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라고 한다면 야곱은 와우. 그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므온하고 레위가 다른 부족을 완전히 쓸어버림으로써 그 동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이 케냐에 와서 케냐 어느 동네에서 누구랑 싸웠다면 그 동네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케냐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겠죠.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에게 가장 몹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가슴 아픔과 더불어 자기의 정말 생명까지 위협이 당하는 그런 일까지 처한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와서 뭔가 대단한 걸 주문하셨어요. 이 정도가 일까지 버리셨으면 야곱한테 원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35장 보세요.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디나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35장에 이 일이 벌어져 거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야곱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나? 뭘까?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예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 베델의 이야기 아시죠? 에서에서 도망가가지고 라반에 가기 전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때 베델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거든요. 그 예배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이 악한 거를 그냥 내버려 줬냐면 이 악함이 악함 물고 악한 게 악한 걸 치고 그냥 악덩어리 똥덩어리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 예배 받으시려고. 야곱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아쉬울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살려만 주시면 베델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낭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정말 이거는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거기다 재산까지 지었잖아요. 그죠? 거기다 에서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름까지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야곱은 베델로 안 가요. 위치상으로 보면은 라반 집에서 와가지고 세겜을 거쳐서 베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겜에서 머물러 버려요. 왜냐면 세겜은 당시에 꽤나 잘 나가는 도시였거든요. 베델은 굉장히 척박한 도시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척박한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얘기는 까먹어버리고 그냥 나는 세겜에 살래. 세겜에 놀라서 산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도 예배도 제대로 드린 게 아니겠죠. 형식만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뭘 하셨냐면 2절 보세요. 1절에 그런다. 35장 1절에 그런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알고 있었다고요. 자기의 가족들이 식속들이 신상을 예배하고 거기서 다른 이방신을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라고 말 안 하시잖아요. 그럼 예배 드려라 그러는데 야곱이 알아서 찔려서 식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신 건 뭐냐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예배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그 부끄러움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멸망을 당하고 그 목마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주신 이 공의, 이 예배자라는 신분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엉켜서 살고 있는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다시 이 일을 벌이셨다라는 걸 알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방신은 다 버려. 야곱은 이미 세겜에 와서 이방신을 본인이 믿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었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스펙도 믿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는 아니었고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돈도 예배했고 세상도 예배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들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바예요. 뭐 다 털고 나한테 오라고요. 그때 모든 걸 다 버려버리죠. 그래서 보세요. 3절 뭐래요?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는 보통의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세겜에서 완전히 셀다운 했잖아요. 정착을 했는데 다시 그냥 다 걷고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델에서 장사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베델에 가서 예배하자. 예배자만 하자 이 얘기. 우리 예배자만 하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후 그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아멘하자. 정직하자. 그게 옳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한테 나한테 맛있는 거 먹으라고, 좋은 차 타라고, 좋은 학교 가라고 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고 안 나게 하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하라고. 근데 우리 예배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예배를 받으시게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갔어요.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뭐래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에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겠다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하나님 제 딸이 지금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여기서 내 아들들이 이렇게 손에다 피를 묻히고 이 난리가 이러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직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역에 아멘하는 거, 모든 사역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그를 사랑한다고요. 다시 볼게요,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러죠. 1장 1장 4절 끝에 보면 처녀들이를 제가 고든 자들이 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원문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해석이 맞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직은 다시 갔지만 정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공의의 사역이라는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언정 아픔 한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걸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게 바로 정직한 자예요. 그럼 이 정직한 자가 찬양하는 예수님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는 닮아가야 할까요? 거기 보면 아가서를 잠깐 보면 먼저 이겁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죠. 2절에 보면 네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4절에도 보면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여기서 단 한 명도 안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는 건 뭐지? 이 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독교에 관한 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슬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얘기는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냥 맞고요. 그거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틀려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틀려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육신이 영어도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카네이션이란 말이, 우리 카네이션 있잖아요. 꽃 카네이션. 카네이션이란 말이 살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살색 안으로 들어오신 것.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오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진술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냥 기독교의 진술하는 본질이라는 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냥 이해력이 많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것. 그럼 봅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인간하고 더불어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인간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말이 되고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보다 그의 사랑이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는 말 그대로 상징이죠. 포도주가 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니까 니네가 마셔라 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같이 성례식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진짜 이건 피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그냥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포도주도 안 먹죠. 교회도 포도주 먹으면 또 난리 나다고 그래갖고 포도 주스를 먹잖아요. 그죠? 성만찬 할 때. 그러면 포도 주스를 먹는데 포도 주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건 포도주야 라고 우리가 이건 한 예수님의 피야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널 용서한 걸로 칠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삽니까? 그래, 오케이. 우리 용서한 걸로 하자. 우리 화해한 걸로 하자.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뭔가 응어리가 남아있고 미운 게 남아있는데 용서한 걸로 치자라고 해서 그냥 퉁치고 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정말 달려 죽으심으로 상징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상징적인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사함은 죄사함 됐다 쳐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사함이 됐다라고요. 미사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정말 벌어졌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에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만 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진짜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피가 포도주보다 더 진하지 않겠습니까? 피가 포도주보다 더욱더 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올 정직한 자들이 고백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누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히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가서에서 뭐랬냐면 당신이 흘리신 피, 그 피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성도들이 올곧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바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그러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는 오늘도 유효하지 않나요? 단칸방에서 사는, 반지하에서 사는, 아니 지하방에서 살아가는, 통장에 하나도 없는, 건강검진소에서 암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너무나 외로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오늘의 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거여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됐다 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건 됐다 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거리를 하나 주십시오. 이쁜 짓 해봐 이런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애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쁜 짓 그럼 애들 막 이런 거 하면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또 이쁜 짓 또 해봐 그럼 또 이쁜 짓 근데 애가 똑같은 이 짓만 하면은요 엄마가 화내요. 너 바보니? 이러면서 근데 애가 이번에 뭐 이런 짓도 한번 하고 이런 짓도 한번 해야 그 다음에 하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거예요. 이쁜 짓 좀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제 또 우리 제가 나이가 몇 살이, 그건 이제 그때 한참 뭐 뜨거울 때 얘기니까 됐고, 저 요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주님 좀 이쁜 짓 해보세요. 제가 직장 문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쁜 짓 좀 해보세요. 이쁜 짓 하면 제가 이뻐해 드릴게요. 사랑받을 짓 하면 사랑해 드릴게요. 이건 정직한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직한 성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포도주보다 진한 그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함을 고백하는 것. 이게 정직한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행실이 우리를 이렇게 정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가서 나온 김에 거기에 보면 주님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랬죠?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있어요.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정직한 자들. 아까 그러니까 처녀들이 같은 말이 정직한 자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죠? 그죠? 이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그분의 사랑이 진하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삶으로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진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당신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우리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했다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분에게서 향기름이 난대요. 그분의 기름이 향기롭대요. 그분의 기름이 향기로워서 그분은 사랑을 받아 마땅하대요. 그분의 기름이 향기롭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백바지 입는 분들이 하는 포마드 뭐 머리 이렇게 바르는 뭐 그 기름이 향기롭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텐데 기름이 향기롭다가 뭘까요? 출애굽기를 잠깐 보실래요? 이 말씀까지만 빨리 정리하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22절에요. 22절 위에 소제목에 거룩한 향기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말했던 향기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향기름은 그냥 향기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합쳐서 향기름을 만들어요.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향기름이 되고 우리 소위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때 그 기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주님에게서 나는 기름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겁니다. 물론 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거다라고 딱 밑줄 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정황상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걸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는 향기가 바로 이걸 거예요. 그럼 주님에게서 나는 이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렇다면 좋은 향이 나는 것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뭐를 여기 넣어라 이러셨거든요. 그 뭐가 가리키는 게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분이 향수를 한 가지를 갖고 이렇게 오래 쓰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기 없는데도 그 향수가 딱 향기가 나면 이거 누구가 딱 생각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기 같은 향수를 그렇게 거의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뭐 그게 의도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주님 그러면 향기름 이 향기가 딱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딱 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향기란 건 뭐냐면 이 성품 이런 삶 이런 걸 딱 보면 예수가 딱 생각나는 그 예수의 성품들이 바로 뭐냐면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23절을 볼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세겔과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죠? 종류를 보면 5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몰약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육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창포가 나왔고요. 그리고 24절에 계피가 나오고요. 그 끝에 감람이 나와요. 맞나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지금 다 깊이 뭐 히브리어 원어까지 보진 않을게 예전에 아가사 했을 때 한번 했었고 지금은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빨리 정리해드리면 몰약이 상징하는 게 눈물이에요. 몰약이 상징하는 게 눈물이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랑 당연히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3번 오셨다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만 일단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다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게 3번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제가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과연 거기에 자유로우실까 또는 찔리실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비틀거리고 나왔다. 그 무덤 속에 다 들고 나왔다. 그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죠. 그죠? 35절에. 주님 왜 오셨을까요? 거기서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냐면 나사로는 죽었고 사람들은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주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기 직전이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실 만한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죽음이란 거 앞에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피조물들, 그들에 대한 연민이고 그들에 대한 불쌍함이겠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죽음을 이기심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끝이라고 알고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들.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에 매여서 그냥 평생 종노릇하는 것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보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죽기 전에 하나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멋있는 데 가서 구경 한번 해야 되는.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멋있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그렇게 죽는 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죽음을 마치 끝으로 생각하는. 죽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스위스를 안 가봤지만 스위스가 굉장히 멋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를. 제가 어느 나라를 특별하게 비하하진 않는데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있다고 칩시다.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멋있는 나라겠죠. 근데 말레이시아 다음에 스위스를 간다고 칩시다. 제가 두 나라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감히 비유하는데 말레이시아보다 스위스가 더 아름답다고 치고요. 훨씬 더 아름답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렇게 말레이시아 가는데 그렇게 긴장할 필요 아니 뭐 흥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뒤에 스위스를 갈 건데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말레이시아에서 시간 안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빨리 가서 스위스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가 정말 그게 멋있는 게가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의 장애물도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폭포수 하나 보고 다니고 이 땅에서 절경 보는 게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끝이니까. 죽으면 다 못 볼 거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단 말입니다. 죽음이면 다 끝이라는 생각이. 그걸 보시는 주님이 그들과 안타까운 거예요. 전 그게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눈물을 인정하는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향기름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향기름이 나는 주님은 맞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정직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에 얽매여서 죽음을 끝으로 거기서 종로를 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보면 울어야 돼요.
예수 없다 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울어야 돼요. 부활 없고 천국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울어야 된다니까요. 가슴을 치며 그러세요? 과연 그렇게 사시나요? 별 감흥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선 정직함과 거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정직한 자는 주님의 향기름을 보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향기름은 옳습니다. 그 향기름 안에 들어가는 몰약, 그 눈물은 옳습니다. 저도 그런 눈물을 흘릴게요. 옳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길을 가겠다고요, 나는. 같이. 다시 출애굽기로 갈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다시 출애굽기 30장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창포라는 게 있었죠. 그죠? 육개가 있었고 뭐 계피가 있었고 창포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창포라는 건 뭐냐면 창포가 어원을 가면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갈대. 그러면 창포, 갈대 이건 뭘까? 주님께서 갈대라는 걸까? 보세요. 이사야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죠. 상한 갈대가 누군데요?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갈대예요. 늘상 흔들리는 자들. 바람만 불어도 휙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갈대 아닙니까? 그죠? 그 갈대가 되어주시고 그 갈대를 공감해 주시는 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창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밑에 바닥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한국에서 뭐 대선이다 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매년 겪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치 민생을 아는 것처럼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을 아는 것처럼 민초들의 삶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들이 모르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고 이 상한 갈대를 공감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끝날까지 살아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같이 호흡하신다고요. 넘어지는 자 버려버리지 않고 죄 짓는 자 버리지 않고 또 데려가서 또 쓰신다고요. 또 안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품을 인정하는 자, 주님의 성품은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에서 세상에서 낙오돼 있고 외로운 사람들, 죄진 사람들, 죄져서 고개도 못 드는 사람들한테 가서 안아줘야죠. 너 왜 죄졌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안아줘야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더 안아가서 더 용기 줘야죠. 주님 앞으로 가자고 얘기해야죠. 주님처럼. 그들이 쪼그려 있으면 같이 쪼그려 앉아서 좀이라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창포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계피라는 게 있잖아요. 계피가 정수리라는 뜻이거든요. 정수리. 정수리는 언제나 가장 위죠. 우리 머릿속의 위. 정수 두 가지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최고란 뜻이거나 호흡이란 뜻인데 이건 최고의 뜻만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렇잖아요. 정수리 그러면 가장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정수리, 뛰어난 정수리라고 얘기를 해요. 뛰어난 곳에 정수리가 있다. 뛰어난 곳에 정수리에 붙는다. 정수리는 항상 가장 높은 곳.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분이 정수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왕인 걸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왕입니까? 진짜로? 아니면 주님이 혹시 우리의 종 아니에요? 나의 사업을 위한, 나의 건강을 위한,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을 위한 주님이 종 아닌가요? 왕이란 이름을 가진 종, 왕시성을 가진 종이 아닌가요, 혹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감히 왕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왕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래요. 그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기도가 할 만한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삶도 오늘의 계획도 왕에게 물어보지 않고 살았잖아요. 내일 살아갈 계획도 왕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어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살아왔던 것처럼 관성으로 내일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 우리 삶의 왕이 되실까요? 주님은 왕이세요. 우리 삶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기를 그리도 두려워요. 왜냐면 그분이 왕이 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종으로 취급해요. 이름만 왕이지.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삶, 그걸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계피예요. 또 하나가 육계라는 게 있죠. 육계라는 건 뭐냐면 육계라는 게 그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는 아닌데 대나무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곱게 생각 이렇게 탁 이렇게 곱잖아요. 그래서 뭐 이렉션이라고 하는데 올곧은 뭐 이런 말이에요. 아마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진리를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 우리한테 뭐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돗자리 깔고 뭐 닭이 옷 깔고 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라도 해주셨으면 그러면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없죠. 딱 일주일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이 똑같은 입으로 그를 십자가에 달라고 했거든요. 왜? 일주일 안에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거칠게 말하셨을까요? 왜 헤로드에게 거칠게 말하셨을까요? 그냥 진리 좀 숨기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굳이 이렇게 욕해하고 남을 실족시키려고 하실까? 주님이 진리를 양보하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에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일이라도 타협했다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진리는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그러기에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어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침세례까지 받으셨어요. 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진리를 지켰다고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모도 다 당하셨다고요. 하지만 진리만큼은 지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은 지키는데 진리는 여전히 양보하는? 진리가 무너지는 거는 전혀 괜찮고 나의 이름이 요만큼이라도 잘못 회자되고 있는 거는 참지 못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진리가 잘못 왜곡되어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서 주여 성도,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러는 건 아닐까요? 성도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성도 되기 원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 게 감람이었잖아요. 그죠? 감람. 아까 우리가 있었던 것들 보면 그 향기름에 들어가는 거. 감람은 뭐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겟세마네가 올리브 유 기름틀이거든요.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짤 때 알잖아요. 프레스를 눌러서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주님 감람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비둘기가 갔다가 나중에 감람나무 잎을 몰고 오죠. 그잖아요. 그러면 감람이란 건 뭐예요? 그 홍수 안에서 살아난, 맞죠? 홍수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감람나무 잎이 핀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육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감람이란 건 인내예요. 주님이 참으신 거. 우리가 주님의 참으신 인내를 우리가 되게 약하게 생각하고 얕보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이 참으신 게 뭘까요? 그 인내라는 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으셨어요. 그 억울함을 참으시는 거. 주님이 억울함 안 참으시고 장풍으로 다 싸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억울함을 다 참으세요. 그게 인내예요. 그 아픔을 다 참으세요. 그게 인내예요. 그 외로움을 다 참으세요. 그게 인내예요. 우리는 인내 하는데 바퀴벌레 하나 너무 참는 거 갖고 인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인내 아니에요. 그건 스님도 할 수 있잖아요. 인내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잘 참는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참는 이유가, 우리가 바퀴벌레를 참는 게 내가 바퀴벌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는 벌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퀴벌레를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왜곡되어지고 나의 말이 왜곡되어지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나의 이름이 오명이 쓴 것도 참을 수 있고, 내가 외로운 것도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도 참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감나의 인내일 거예요. 그 인내를, 주님께서 하신 인내를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인정이 뭡니까? 동의할 때 뭐예요? 우리가 동의할 때 박수를 치죠. 그죠? 동의합니다. 저도 그 길 갈게요. 오케이. 정직한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에 정직한 자는 포도주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진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 주님에서 인해서 향기름이 나는 걸 인정하는 자. 그 주님이 바로 공의라는 걸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정직한 자예요. 그렇다면 잠언의 얘기는 뭡니까?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공의를 입은 자는 행실이 정직한 거겠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의의 사역에 의해서 예배자가 된 자는 행실이 정직하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건 옳아요. 그래도 저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릴게요. 저도 기꺼이 인내할게요. 저도 기꺼이 진리를 지킬게요. 저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저도 기꺼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뭔가 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의 정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많이 돌아봤네요. 참 너무 자격이 없어서 이번 주서부터 토요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토요일 예배도 또 악에서 말씀 어떻게 전할까, 자격이 1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 들지만 저를 보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 또 자격이 생기네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격을 주셨기에 또 그거 믿고 오늘도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를 마쳤는데, 말씀을 마쳤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고 말이지 정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자였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우리가 곱씹으며 깨달으며 삶을 살아보려고 해서 애썼는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것에 관심조차도 없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하나님, 다른 거는 못해도 정직한 자로는 살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처럼 눈물 흘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내 이름이 꺾이는 건 괜찮지만 진리가 꺾이는 것만큼은 참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처럼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